이사야서 제49장 이사야서 제49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9절 말씀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과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적인 사고는 조상들의 시간과 현대의 자신들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신앙의 힘이 됩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불가능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이 전체 내용은 종의 노래라 이렇게 제목을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이나 5절 6절에 보면은 나의 종이 이끌어낼 것이며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구원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억압에 눌려있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잡혀있는 백성들을 건져주는 나의 종으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고 했던 이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는 교회들과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겠죠. 우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의 종으로 삼겠다는, 구원의 사람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를 바라다보는 그 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종의 사역이,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백성의 언약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8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구원의 나팔수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목사로, 누구에게는 장로와 권사로, 누구에게는 집사로, 누구에게는 성도로 이렇게 다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의 직분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은 비교할 데 없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오늘 8절 중간에 보면은 그 언약의 백성의 언약이라는 그 문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750년 이후에 지나서 거의 800년 가까이 지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 사명을 받은 자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의 각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후에 보면 많이 견디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의 어마어마한 유일하고도 가장 크신 그 꿈인 구원의 사명에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견뎌야 할 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등, 매맞음 등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 보면 그렇지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견딜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 무기가 있다고요. 이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무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넘어가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직분을 위아래로 두지 않습니다. 수평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각자의 맡은 바 탈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기둥이 높고 어떤 기둥이 낮으면은 그 건물은 건강하고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둥들이 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신앙의 문제는 목사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일이나 아니에요.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존귀한 가치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견뎌야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자는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나서가 아니에요. 궁핍에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죽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거기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이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진리의 빛으로 빛이 있으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이면은 우리 주저앉습니다. 힘들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칼을 대고 우리 육신에 침을 대고 우리 육신에 매를 때리고 우리 육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성하여지며 영원히 바라보는 그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귀중한 영원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헤어날 것 같지 않은,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의 도움도 없을 것 같은 이 암담함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보니까는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백성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 필요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언약이 되어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보다 더 큰 약속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약속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속이 없는 사람들에게 백성의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받아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주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
애걸하고 구걸하고 받는 데만 급급한데, 아니요, 좀 사명자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면 우리 건강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면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죠. 없어서 못하게는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선포하며 그 언약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세워짐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는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오라 나오라.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향하여 나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구원의 복음으로 나오세요. 생명의 빛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바다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가 외쳐야 될 사람이지 그거 구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잡혀있는 자의 9절 말씀 보면은 풀밭에 있을 것인지 그들이 10절 연결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이 낮의 해와 밤의 추위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아직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체험케 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던져놓지 마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받으시고요.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갈급하여도 말씀이면 채워집니다. 두려워도 말씀이면 담대해집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의 이 행복과 이 특권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어요?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외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끌어내서 이 시대의 구원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샘물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내가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 물을 먹고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세상의 삶의 인생의 어려운 숙제가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마시니 속이 시원합니다. 영혼이 시원합니다. 찬송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백성 가운데 언약이 되십시오. 이방의 빛이 되십시오. 죽음의 생명이 되십시오. 암담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씀 좋아해서 아이고 힘듭니다. 주님께 가서 쉬어야죠.
그렇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받아 뜨겁게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하게 세우신 구원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존귀함을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언약으로 정말 우리들의 존재감과 가치관을 느끼게 하시고 받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며 주는 사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고차원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마이크 성능도 좋은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마이크 없이 혹시라도 안 들릴까 봐 광야에서 외치던 설교를 20년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한 줄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한 그러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간절한 표현이 고상하게 깊음 속에서 잔잔하게 나오지 않아요. 저는 좀 얇아요. 저는 좀 가볍습니다. 급하면 빨리 말해야 되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소리쳐서 좀 귀듣게 이렇게 듣게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이 필요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의 언약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라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꼭 붙들고 이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으나 나의 무기는 진리의 빛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꼭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세워서 주시면 갈게요, 맡기시면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일 보내는데 머슴에게 일 보내는데 차비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그러니 차비 달라고 하지 말고 맡긴 일 충성 다하겠다고 그 다짐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연약한 이 몸 불러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맡기신 24시간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이끌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